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송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내년도 목회 계획과 목회 비전에 대해서 11월 달부터 2달 동안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을 가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또 고민하며 또한 엎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으로 디자인하라. 계획하다, 설계하다, 컨설팅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빠른 것이 있다면 디자인한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고 배운 말씀들을 이제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가진 사람과 디자인이 없는 사람, 분명히 그 꼬린 지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도착 지점에 도착하지만 누구는 피투성이가 돼서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깨끗하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잘했다면은 끝까지 달려올 때 우리는 정말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준비와 대안 없이 하는 것을 좀 불편해합니다. 그냥 어떤 작은 일이라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다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한 것을 다 설계를 해보죠. 즉 어르신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자면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자꾸 사심이 생깁니다. 사심이 생긴다는 것은 곧바로 앞으로 직진하다가 자꾸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물론 지름길도 필요하고 골목길도 가야 되겠죠. 하지만 설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골목길, 지름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론 때로는 우회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올바르게 가기 위함이 아닐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디자인을 많이 했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야, 이거 디자인을 잘해야 되는구나, 디자인을 잘못하면은 설계도 잘못 그리면은 나중에 이게 삐뚤어지는구나. 건물은 세워집니다. 사람은 세워지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됩니다. 이 옷도 삐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이유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를 쓰는 이유는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 인류와 우리 이 모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설계도가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성경책 중에 가장 엑기스 중에 하이라이트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디자인했습니다. 이 굿뉴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디자인했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디자인한 설계도를 드려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우리 교회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또 이것을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통과 유산과 문화를 어떻게 디자인해 나가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작은 것이라도 말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1년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목회의 방향은 딱 3가지를 붙잡고 가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 소통, 영적 소통이 먼저 돼야 되겠고, 육적 소통도 반드시 돼야 돼서 작은 것이라도 서로 미리 사전에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작은 거라도 함께 같이 가자. 그리고 관계, 이런 관계성, 물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친밀함과 거룩함이 먼저 우선돼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한없이 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말했으며,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투명성, 이 투명성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투명성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회의 이런 예산과 결선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위임을 하고 맡기고 가야 되겠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그 복음을 잡고 잘못 요리를 하다 보니까 맛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완벽한 이 메뉴가 있는데 이 레시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하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결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목회자로서 마태복음 25장을 자주 묵상합니다. 거기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그런데 그 의미는 바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24장의 마지막 환난 때를 말씀해 주면서 항상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본보기와 그 샘플이 무엇이냐? 이 슬기로운 5처녀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0개, 5개, 1달란트가 있는데 너희들은 모두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달란트가 없다고 하지 말아라. 저는 노래를 못해요. 저는 이걸 못해요. 아니, 그러면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노래를 못하면 노래 학원에 가십시오. 공부를 못하면 수학 영어 학원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교회에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들이 주인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결산할 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종아, 무엇을 남겼느냐? 아이고 주님, 저는 남겼다기보다는 잘 보관했네요.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보관한 게? 땅속에 묻어놓은 게 잘못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너에게 준 그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을 그냥 보관만 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네가 준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능력을 왜 가만히 두었느냐? 그래서 인천은영교회는 굉장히 제가 괴롭힐 겁니다. 앞으로
올해 괴롭힌 것에 내년은 따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뭘 자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 성결함의 투명성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비밀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불편함을,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 수고로움을 내가 먼저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10달란트도 100달란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자랑하고 싶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성도들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성도들은 월등하고 뛰어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 뭐 하자 그러는데도 적극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빼죠.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라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저께 예배 드렸는데 또 오늘 예배 드리네요. 왜? 이 교회는 방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투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에게 맞춰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 달란트 비유와 더 나가서 가장 저를 나태할 때마다 두드리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했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딱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디자인을, 출발을 잘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디자인을 해야 될까? 예배구나. 예배를 목숨 걸지 않고 예배로 승부하지 않으면 교회에 미래는 없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가성비가 있고 가심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가성비가 참 좋은 그릇이야, 이거 내가 써봤는데 참 좋은 그릇이니까 당신도 한번 써보셔, 이거 가성비 최고예요, 내가 1,000원짜리 이거 다이소에 가서 샀는데 정말 100만원어치 그릇으로 쓰고 있다고. 가성비입니다. 그런데 21세기 MZ세대들은요, 가성비 관심 없습니다.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도들이 가성비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따라 봅시다. 가심비.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 교회 헌금 안 냅니다. 그 교회 예배 안 나옵니다. 그 교회 참석 안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울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내 집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믿기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질과 헌금을 드려도 이건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가심비, 목회적 가심비는 무엇일까? 이렇게도 세보고 저렇게도 디자인해봐도 예배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 인천은현교회에 정말 큰 변화를 주는 예배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까요?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저를 뭐라 그리든지, 안 되면 그때 가서 저를 뭐 쳐내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트렌드를 가장 잘 아는 목회자는 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변한 상황에 디자인을 빨리 바꿔야지, 이 예전 디자인을 가지고 계속 갔다간 여러분들 누구만 좋아합니까? 뭐 옛날 어르신들만 좋아하죠. 그런데 교회들은 젊은 사람들과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다면 무언가의 레볼루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지금 가장 좋은 때고 기회가 아닐까,
그러면서 서두에 제가 이렇게 길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목사가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교회 생각만 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성장할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랄까. 종교를요, 이 릴리전을 종종 이 산 꼭대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유를 조금 빌려오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도달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산 정상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는 길이 초행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의 중구난방적인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산 꼭대기를 올라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꼭 이 길로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산 정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길입니다. 유일한 이 길만을 가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냄새가 조금 나죠? 유일한 그 길만 가야지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듣던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정상으로 가려면은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정상으로 갈 수 있을걸요? 이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길만으로 정상을 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가더라도 정상으로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유일한 그 한 길을 가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사람과, 물론 그 길을 가야지만 정상으로 갈 수 있지만 다른 길을 가더라도 정상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아니 꼭 그 길로만 가야 됩니까? 아무 쪽으로만 가도 정상으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느 게 기독교입니까? 네, 어느 게 기독교예요? 1번입니까? 1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냄새와 향기는 1번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정수는요, 내가 등산을 메고 등짐을 메고 정상으로 유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보세요, 올라오지 마셔. 내가 내려가겠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주인이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올라가자라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첫 번째 길은요, 독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듣지를 않아요. 이게 맞다라고만 합니다. 이렇게만 가야 된다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연함이 없습니다. 유연성. 그리고 관계가 막 깨져요. 막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막 다쳐요. 상처나고 아프고. 아니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왜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고받고 싸울까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서는 우리랑 붙잡고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노심초사,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헌금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피곤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아직까지도 성경을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오신 것이고, 야곱을 찾아오신 거, 요셉을 찾아오고, 모세를 찾아오고, 여호수아를 찾아오고, 갈렙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찾아왔는데 사울은 거부했습니다. 엘리를 찾아왔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으셔서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만 해. 내가 위험한 늪지대, 쥐레 이거 다 내가 제거해 줄 테니까 이대로만 와. 이게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정상으로 가려고 죽어라 해보십시오.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지? 저 정도 내가 설교 잘해서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저 정도 내가 무슨 선물 뽀따리라도 줘서 교회 나오게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처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주시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다가 이게 코미디 우스꽝스를 다 얘기해도 안 돼요.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심과 거듭남과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적인 냄새가 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냄새 난다고, 향기 조금 난다고 향수를 아무리 발라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정상으로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알락은 무슨 종교든 무슨 상관이야? 정상으로만 가면 되죠. 가면 되겠죠.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여러분. 가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요 이런 믿음의 구호를 가지고 저는 나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에 한 교회에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구호가 참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기승전결이라는 사자성 아시죠? 그걸 가지고 구호를 만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떼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기도로 승부 보는 전교인 결실 프로젝트. 나 참 이거를 교회에다가 딱 붙여놓고 기승전결 하나 합니다. 물론 구호하고 슬로건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은영교회가 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해 동안 이 변화되는 과정들, 여러분 남들 10년 할 거를 1년 안에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하나를 움직이고 변화되는데 정말 한 교회가 이 마이크를 여다 넣었다가 여다 놓는 것도 허락을 맡을 정도로 힘듭니다. 교회가 피아노를 여다 놓든 드럼을 여다 놓든, 아니 목회자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뭐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렇다고 다 하지도 못해요 또. 왜냐하면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십시오. 뭐 물질이 필요합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가심비. 목회자가 성도들 때문에 감동을 받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 감동을 받고, 또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힘을 합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자, 복음으로 디자인한 교회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에게 우리 한국 정서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은 적절한 언어적 표현인데,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서 1장 12절도요.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걸려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꽉 목을 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들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뭐 여기서 마이크를 대고 크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다 주님의 은혜 아래 묶여있는 교회, 묶여있는 성도들은요, 뭔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할까요? 올해로 제가 목사 7년 차입니다. 2015년도에 졸업과 동시에 강도사 인허를 바로 합격하고 1년간 강도사 훈련을 받고 목사 고시를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이제 7년 차가 돼가죠. 그때 당시 각 교회마다 지원서라고 하겠습니다. 사역 지원서를 쓰는 난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가 39이었습니다. 39. 그런데 사역 지원서를 통해서 이 게시판을 쭉 보는데 다 38, 38살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나는 끝났구나 이제. 여러분, 목회자가 부교육자 생활 40이 넘으면 웬만한 중대형 교회는 지원서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러니 그 아래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전에 사역, 이 전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교회의 사역 공고가 원래는 어르신 목회였습니다. 어르신 목회, 실버 목회를 담당할 사역자를 구하는데 제가 39에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 교회 가면 4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 시니어 사역, 이제 영어로 시니어라 그러거든요. 이 어른 사역을, 그 사역을 담당할 사역자를 급하게 찾는데 제가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된 건지 국률함으로 붙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하나님 뭐 어르신은 어떻습니까? 뭐 유치부는 어떻습니까? 유아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시니어 서적, 도서 읽어가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어른 사역을 하는지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면서 안 되겠다고, 엄목사는 시니어를 하지 말고 교구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과 미디어 사역의 담당자가 필요한데 그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을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껏 시니어 사역 준비하다가 다시 그걸 다 덮고 다시 장년부 사역과 이 미디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미디어하고 방송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저 정도 급이면은요 굉장히 제가 아주 로열티를 많이 받고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거 다룰 줄도 모르는데 그 교회 가서 이 전문 첨단 장비를 막 만지고 특수 조명과 특수 LED를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거짓말 1도 안 보냅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못 한다고요? 저 같은 무능한 사람도요 하니까 됩니다. 40 넘어서요 그거를 해가지고 영어 단어 공부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밑에서 달아가면서 하는데 처음에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정말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또 부르셔서 야, 너 안 되겠다, 찬양을 좀 인도해라. 아니 목사님 지금 방송하고 이것도 바빠 죽겠고 장년부 사역도 바꿔주는데 일부 찬양 인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주일날마다 가서 막 발바닥에 땀나게 다녔습니다. 제가 막 방송 준비하고 일부 찬양 세팅하고 찬양팀이랑 연습 15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선 찬양 일부 찬양을 막 합니다. 그리고서 예배 끝나면 2부 방송 준비하러 막 뛰어다닙니다. 주일날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인천 의원께는 밥을 잘 주셔서요 이렇게 살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밥을 1년 동안 못 먹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먹을 시간이 없고 체할까 봐 못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목사님 부릅니다. 야, 너 금요 찬양도 옆에서 좀 싱어로 서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하는 일이. 저 말고 다른 목사님 부목사님도 있잖아요. 왜 저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수족에서 1년 동안 제가 금요성령 찬양을 또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1시간 동안을 제가 찬양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버스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여기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도 장년부 사역, 교구 사역 한 점 흐트러지지 않겠습니다. 신방 다 다녔고요. 직장 신방 다 다녔고요. 가정 신방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클수록 장례가 왜 이렇게 나는지 한 주에 3건 정도 장례가 날 때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었습니다. 운전하고 부산, 경주, 전주, 뭐 광주, 뭐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녔습니다. 정신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반년을 딱 일하니까요, 목사님께서 딱 부르십니다. 미국 가라고 나보고. 미국 가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20살 때 꿈꿨던 건데, 야 나도 한번 미국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이제 없어요. 그런 거는 딱 제가 사역했던 고해에 교회가 갑자기 재정 쪽과 부흥이 돼서 갑자기 역사가 벌어져서 목사님께서 내가 사례비에 얼만큼 지원해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제가 미국을 2주 다녀온 거 아닙니까?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드린 것,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던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부족하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달려왔거든요. 돌아보면은 정말 허점도 많고 정말 못하는 것도 많은데 이겁니다. 목사님이 그냥 해 그러면 예, 뭐 이거 좀 해 그러면 예, 이렇게 바꿀 거야 예. 정말 수용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았지만 목사님이 시키는 것이라서 제가 다 했습니다. 그것만 그랬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목양실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목사 설교가 이게 뭐야? 야 이게 틀렸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논리적으로? 이게 교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왜 거기서 찬양을 해? 왜 사람들을 울리려고 해? 울리지 마. 옷은 그게 뭐야? 똑바로 입어. 색깔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머리는 그게 뭐니?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넌 말은 사투리가 나와. 사투리 쓰지 마. 서울 목회 사투리 쓰면 안 돼. 자존심이요 엄청 상했습니다. 저도 40살인데. 그리고서는 설교 원고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나서 목사님이 착착착착착착착 여기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사투리가 나오는지. 저보고 강원도 사투리를 한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그 영상을 거꾸로 돌려가면서 다 고쳤습니다. 합니다. 됩니다. 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또 불러요. 야, 엄목사, 지금까지 내가 유일하게 지적해서 고친 사람은 너 하나다. 제가 뭐 고치고 싶어서 고쳤겠습니까? 살려고 고쳤습니다. 여기서 살려고 고친 것이지, 못한다고 쫓기면 부모 욕먹고 자식들 욕먹고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몸부림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뛰어난 학자입니다. 탁월한 율법학자, 탁월한 구약학자, 탁월한 선생님, 언변과 수사학과 아주 이 지력이 뛰어난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에색 상에서 모가지를 딱 붙잡으니까 나 죽었어. 사도 바울을, 너는 사울이었는데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것밖에 없는데 가는 곳에마다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을 딱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으로 디자인하려는 성도는 1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다 받으라. 뭐 이건 받고 저건 받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죠. 40년의 내공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그거는 몸에서 체득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냥 죽는 신용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11절 이건 제가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니까 더 이게 가슴에 감동이 됐습니다. 11조 알기 싫어지고, 이거 우리 목사님의 주 레파토리 그 설교거든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끼리 다 아니까. 기도하기 싫어지거든, 목회자가 미워지거든.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걸 여러분 신비에 새겨놔야 됩니다. 이게 40년 내공에서 나오는 이 문장이에요. 전 아직 그런 문장이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이 수많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지 마시고 어떻게 받으라고요?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메마를까봐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을 원수마귀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으로 디자인하려는 성도는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우리 잠깐 28절을 볼까요? 28절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온통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요, 누가? 30절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를 자꾸 흔드는 해방자가 되지 맙시다. 참여자는 될지언정 해방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호되게 혼이 납니다. 우리 인천의용교회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되어 영적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으로 디자인하려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작.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구영신 예배 이후에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성경 일독 작정하십시오. 믿으십니까? 100일도 했는데 1년 일독? 이건 뭐 이제는 일도 아니죠. 조선시대 일도 아니죠. 100일 만에 일독을 했는데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냥 교회에서 시키든 시키지 않든 마음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필사를 준비하시고 쓰실 분은 지금부터 쓰세요. 필사. 여러분의 목표는 66권 다 필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요즘 쓰기가 힘드시면은 전자로도 쓰는 게 타이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도 살려고 보니까 뭐든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냥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는 거, 요거 세 개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마지막 성령 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이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면 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로만 안 됩니다.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지
뿌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복음을 경험하고자 우리는 지금까지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좀 제 인생과 우리 인생을 좀 예배로 다시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그러진 일이나 꺼리끼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도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요거는 좀 이렇지 않을까요? 저렇지 않을까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정 힘들면 카톡을 던져주시고, 정 못 찾겠으면 찾아오시고,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예수로 디자인하는 인천운영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한 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예배에 대한 큐시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잠깐 소개하고 비전을 좀 선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것이오. 주님,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은 점도 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복음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매어 사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자유가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떠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 바벨론에 갇혀 살았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깨어나셔서 이리 오라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경험하는
방법 외에는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천연교회 또 앞으로 함께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경험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며 또한 한 주간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인천은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